여러분, 전쟁터에서는요, 특히 야간에는 여러분 이 불빛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 담뱃불 하나가 그 소대 전체를 전멸시키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멀리서도 그 담뱃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담뱃불이 있는 곳을 향해서 폭격을 가하기 때문에 소대 전체가 전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는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불빛을 더욱 조심해야 되고요. 또 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소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소리가 날 경우 역시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조용하게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요, 이 기드온과 300 용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보십시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솥불을 들고, 사사기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지금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데 한 손에는 횃불을 들어라. 여러분, 횃불을 들면 적들이 이게 노출되기 때문에 몰살당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나팔을 불라. 이건 더더욱도 적에게 위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적에게 전멸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 용사에게 명령하신 그 전쟁 전략은 이성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자살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든다, 이거 완전히 자멸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38선을 넘어서 북한의 적들이 앞에 있고요. 지금 대치 중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해야죠. 그때 주은이 얼굴, 우리 가족들 얼굴 떠오르잖아요. 우리 성경에 쌓였는데 우리 가족들 얼굴 떠올릴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간요,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날아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00 용사들도 똑같아요. 적 가까이 가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분다,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목숨을 그냥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드온과 300 용사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은밀하게 가도 들킬 판에 횃불을 든다, 나팔을 분다, 이런 전쟁 전략 전술은요, 이 세상 어떤 전쟁 가운데도 이런 전술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왜 내가 순종할 만한 편한 말씀엔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 특히 말씀을 따를 때 손해를 보고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말씀에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그 적당한 수준에서만 순종하게 돼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게 되면은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고 도망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도 도망갔잖아요.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인물들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도망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읽었던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정말 사람들은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정말 직장에서 과로하다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야, 이게 직장을 일을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40대 과로사가 많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제일 또 스트레스 받고 목숨 걸고 일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예전에 오래전에 운전하는데, 거기가 이제 옆에 개울이고 왕복, 그러니까 이렇게 겨우 차 한 대만 왕복 지날 수 있는 데예요. 그 개울가를 나와서 이제 찻길로 들어가는데, 그냥 거기를 비사로 막가듯이 그냥 확 지나가지고 확 지나가는 차를 봤어요. 이게 잘못하면 그냥 떨어지면 차 큰 대형 사고 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차 부딪히면 죽을 수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목숨 걸고 보는 분을 보면서 제가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럴 일인가? 좀만 자칫하면 죽는 건데, 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정말 목숨을 걸고 운전하는 거예요. 특히 오토바이 모시는 분들, 여러분도 위험천만한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막 빨간불인데 막 그냥 가다가 막 목숨 걸고 차랑 부딪힐 뻔하고 사람과 부딪힐 뻔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오토바이 사고로 죽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이 배달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또 술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목숨 걸고 그럴 일이 아닌데, 또 게임 때문에 또 몸 상하고 또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걸고, 참 보면은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전혀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뭐 목숨을 걸긴커녕 복음에서는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복음에서 여러분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여러분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때 넘어질까 힘들어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걷는지 아시죠?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신 저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니 무리를 걸으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풍랑을 보자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 넘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나갔을 때 넘어질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기도원이요, 사실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말씀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적들을 물리친다 하셨는데, 이 양털에 하나님 이슬을 있게 해주시고 주변 땅에는 메마르게 해주십시오. 그 양털 시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에도 또 그 두려움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양털은 이슬이 없게 해주시고 주변에만 이슬을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또 기드온이 이랬는데도 또 두려움이 다 사라졌는가? 또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기드온 안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드온에게 적진에 내려가 봐라. 그래서 기드온이 또 두려워할까봐 이 불화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것까지도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혼자 가지 두려우면은 부하 데려가라. 적진에 갔더니 적들이 꿈을 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꿈이 막 보릿독이 굴러와가지고 기드온의 장막을 이 미디안의 장막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끼리 해석하잖아요, 그 꿈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기드온이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횃불 들고 나팔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해,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두려운 마음을 만져주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너 두려워하니까 너 하지 마,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그리고 한 발자국씩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또 거기서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도는 응원해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내려가 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또 적진에 가서 또 적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아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믿음 없음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 그 두려운 마음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 잘하고 있어. 또 믿음으로 나가다가 또 이게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또 믿음 말씀 붙잡고 또 나가다가 또 우리 안에 불안이 있거든요, 여러분. 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사람의 그 믿음의 권면을 통하여, 때로는 말씀과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우리를 격려해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도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얼마나 때로 불안해하고 순종하면서도 유심하고 염려하고 도마 같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셔서 이렇게 만져주세요.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또 용기를 갖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 내면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전개됩니다. 불안, 염려, 두려움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막 순종하고 그냥 끝까지 나가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 지키다가 여러분 의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가를 취해가지고 여러분 다 이스마엘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조상도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불안할 때가 있는 거예요. 두려울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그 영적 거장인 엘리야도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다가 또 여러분 로덴 나말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러분, 이런 과정과 여러분 이런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만져주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로봇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딱 말씀 믿음이 있으니까 딱 순종하고 끝까지 간다, 이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조차도 이런 두려움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아브라함처럼 실수해도 우리 실수 하나님의 섭리를 막지 않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자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과 성도들, 우리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도요, 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주고 좀 이렇게 좀 보듬어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못 따라와? 막 뭐라 하지 말고,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만져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 장비를 보십시오. 보통 전쟁터에 나갈 때 여러분 방패, 칼, 창, 또 뭐 갑옷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칼과 이런 게 아니라 항아리에 당겨진 횃불, 또 나팔. 여러분, 이게 무슨 무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적들이 보면요, 웃깁니다, 여러분. 골리앗도 다윗이 물맷돌 갖고 나오니까 비웃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완벽히 무장을 해도 인간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이게 좀 300명 가지고 싸운다는 게 이게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무기도 항아리에 뿔 나팔 가지고 나가니 이것도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이것들은 전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어 보는 것들이에요. 기돔과 300용사가 가진 이
물건들은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는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기드온과 300 용사가요, 이제 막 적지에 나가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횃불, 나팔, 항아리 보면 이성적으로 바라봤다면은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여러분 저들 낭망했을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데 횃불 들고 있어요, 항아리 들고 있어요, 나팔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야, 우리 이러지 말자. 이건 말이 안 돼. 이성이 살아있더라면은 이들은 전쟁터에 못 나갔습니다. 그냥 낙심했을 거예요. 좌절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요,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지금 내게 있는 부족한 것들, 내게 있는 부족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굉장히 떨려요. 낙심이 됩니다. 좌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기드온도 순종했고요, 300 용사도 순종했습니다. 참 기드온도 잘했지만 이 300 용사도 기드온이 말한 대로 따라줬잖아요. 항아리, 나팔, 횃불 두고 나간다고요?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300 용사들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이 지도자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아무리 뭐 믿음으로 순종한다 하지만 너무 대책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적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300명 가지고 나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횃불, 나팔, 하나둘 나간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거 너무나 아무리 믿음도 좋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책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좀 뭐랄까, 하나님을 믿어도 좀 적당하게 이게 좀 뭔가 좀 말이 되게 믿어야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열심으로 믿음을 충성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볼 때 좀 그래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적당히 좀 믿어야 되는 거 너무 광신도 아닌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도 이런 거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족들 데리고 그냥 갈바도보러 떠난다는 거,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여보 우리 어디 가요? 몰라, 하나님 그냥 가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럼 가족들이 아빠 여보 이거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좀 우리가 좀 건전하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미쳤어, 저 사람 미쳤어. 아니 세상 이사 가고 이민 가는 사람이 나라도 안 정해, 장소도 안 정해, 대책도 없어, 직장도 그만둬. 이게 말이 되나? 다 비난했을 겁니다, 여러분. 믿어도 적당히 정말 정말 좀 제정신을 믿어야지. 저렇게 정신 나가게 믿으면 안 돼. 아마 모든 사람들이 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좀 곱게 믿어야죠. 이거 말도 안 되게 믿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믿음의 소설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세상 모두가 비난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이 횃불 들고 적진을 향해 나가는 거, 이거 완전히 죽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고 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순종이 최고의 축복과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직면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음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신지를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통해 뭘 말씀하신지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주님이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제적, 육체적, 질병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계획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을 쫓아나가고 주님의 뜻에만 순종할 때 주님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타교에 이제 어느 분 지방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은 길이 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도 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두려운 거예요. 왜 이것을 앞에 내려놓으면은 자신의 그 재정 상태, 또 자녀, 가족,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두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자신의 간증을 해주면서 그분한테 용기를 주더라고요. 저만이 아니라 나도 내려놔 봤는데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더라. 놀랍게 오히려 더 풍족하게 해주시더라. 여러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해 준 거예요.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종하며 내려놓고 나갔더니,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더라. 더 놀랍게 더 잘되게 해주시더라. 근데 이분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있지만 믿음보다 이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께 그 기도를 못해.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가장 좋은 걸 요구하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다 열어주실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네. 이게 이 몇 년을 연단을 받고 오랜 세월을 연단을 받아도 그럼 죽는 줄 아나 봐요. 성도들 안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순종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기 둘 때요, 연으로 옆에서 구경하다 보면서 보일 때가 있죠. 이렇게 두면은 망하고 죽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장기 전혀 안 드세요? 보일 때 있으시죠? 전성성대원 보일 때 있으시죠? 보일 때 있으시대요. 장기 전혀 못 드시는구나. 여기 오목 드세요. 오목 둘 때도 옆에 이렇게 두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기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말을 하실 수 없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오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내려놓으면은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나 앞에 내려놓으면 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또 놀랍게 귀하게 쓰실 텐데 그걸 못 내려놓은 거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러면 뭘 못 내려놓는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다 쌓아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기도원과 삼위 용사는요, 적진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전략은 없어요. 여러분,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나팔 불었잖아요. 횃불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다음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적들이 오는 거죠, 여러분. 와서 다 활 쏘고 칼로 찌르 죽이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 전략은 기도원과 삼위일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적들이 서로 싸워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할 건가? 인간적으로는 힘들어질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괴로워질 것 같고, 내 시간을 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너무나 우리 상상의 나래를 또 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은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했습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뭐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모든 걸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모든 문제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대책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드렸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간 것입니다. 전략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 대책이 없어.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습니까? 그럼 그만큼 좀 보여주세요. 또 순종해 나갔습니까? 또 조금 열어주세요. 또 우리 불안한 마음 또 만져주세요. 예. 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길 열어주시고 또 답답할 때 하나님 또 우리 음성을 들려주세요. 또 우리 또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대책은 없어요. 무대책이 대책이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최고의 대책이고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세요. 결코 우리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걸음 내딛는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것 같으면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준이도 엄마 아빠 이렇게 손잡고 양쪽에서 간 적 있죠. 여러분도 어릴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양쪽 손잡고 이렇게 가면은 손잡고 이렇게 발 앞으로 쭉 내밀면서 쭉 가고 해본 적 있으시죠? 한쪽 팔 놓친 적 있죠? 근데 또 붙잡아 줘요. 또 넘어지면 또 붙잡아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발자국씩 내디디시면 돼요. 그 다음 스텝은 또 하나님 또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자상하시고 최고로 자비로우시고 최고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헛디딜까? 이상한 길로 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갑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천국에 도달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시간에 열심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불안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두려운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버지 순종하여 나가게 없어서 우리 모든 걸 순종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무 대책 없이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갑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만을 순종해 나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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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걸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어디 주님만을 바라보게 없어서 아버지, 어디 주님만을 바라보게 없어서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요 순jo 주님이 모든 걸 다 입에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입에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인만을 바라보 나갑니다. 끝까지 잡아주시고 우리 인정하게 하시고 주 영광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행복과 놀란 기적과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시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아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섬이름 주님 아버지 섬이름 예, 기도하였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이미 다 예비하신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루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때때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책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대책이 오니 오직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스라엘 함께 이민절반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